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으며 성령의 은사의 본질과 다양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신령한 자의 기준, 성령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이중 부정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신령한 것이란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월한 일종의 영적 엘리트로 자부하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식이 충만하다고 확신했지만 바울은 영적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인 회심하기 전에 모습을 근거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알다시피 너희가 이방 사람일 때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란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여 이방 우상들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제에는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채 황홀경에 빠져 거부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힘에 휩쓸리는 상태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고 입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형성에 불과한 존재요, 아무런 계시도 주지 못하고 인격적 교제도 불가능하며 벙어리 우상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고 표현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결정도 하기 전에 어떤 힘에 의해 강력하게 강제로 사로잡혀갔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숭배에 몰입하던 과거를 해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못하는 우상과 말씀하시는 성령을 강력하게 대비하여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은사가 얼마나 태어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자의 기준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며 참된 고백에 있음을 밝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조명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시라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입술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인으로 인정하며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요 은사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은 화려한 은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은사의 다양성과 삼위일체적 통일성입니다.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귀중한 은사임을 밝힌 바울은 은사를 세 가지 다른 용어로 사용하여 그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첫째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를 배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의 명사형의 복수형으로 은사의 목적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셋째, 사역입니다. 사역이란 힘, 활동력이란 의미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사역이요 일하심임을 알려줍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언급할 때마다 성령도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합니다. 은사가 다양한 것은 은사의 원천이신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통해서 체험을 받아 삼위일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7절은 은사의 목적,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란 표현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각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특권층과 서열층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동이나 신비로운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섬김과 사역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전체에 더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태도는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자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로 증명됩니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 완성되고 나를 빛내고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과 은사의 수요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수요되는 다양한 은사의 9가지 목록을 열거합니다. 8절은 주로 지적 특성을 지니는 2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지적 특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철학적인 지식과 수학적 능력을 과도하게 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인간의 사별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등의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 복수용으로 사용되어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사임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치유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개별적인 은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은 능력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를 언급합니다. 능력행함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계획을, 영들 분별함은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방언에는 각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행해졌음을 알려주고 방언은 통역을 반드시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은사에 대한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나누어 준 주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은 은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성령의 자유로운 뜻에 의거합니다. 철저히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격화시킬 필요가 없고 은사를 통해 서로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선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